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남남보다도 못한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요셉은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은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나무 다리에서 힘을 가진 요셉과 원수와 같은 형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잘 표현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셉 이야기의 전체적인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당대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자신이 외국으로 팔렸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형들을 향해 도끼 어린 원망의 말을 한 조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나긴 사사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바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9장 전체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왕이 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 역시 어쩌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절묘한 섭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로서 세워졌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자신들의 아들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은 터라서 사무엘이 스스로 특정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9장 말씀의 1절에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시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젊고 보기 좋은 청년이다 라는 뜻입니다. 건강하여서 힘이 세고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 왕을 뽑을 때도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입니다. 또한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스스로를 작게 여긴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즉 유력한 가문 출신의 수려한 외모까지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우쭐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수줍음이 많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스가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 시대에 동족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남자만 600명 남았던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멸족의 위기를 겨우 넘긴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파에서 12지파를 통솔할 왕이 나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힘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야 2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실력 있는 자를 뽑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조금은 부족해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한량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은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가 얻게 된 모든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사울은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암나기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80년대 이전에만 해도 집에 차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사는 집이다, 이 집은 부유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암나기가 집에 있었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작고 연약한 지파라 해도 기스의 집안만큼은 잘 사는 집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귀들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부잣집이니 한 마리 정도 없어졌으면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을 한 명 함께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9장 4절에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을 정도로 그는 나귀를 찾으러 부지런히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여기 나온 4지명을 보고 현재 거리로 계산하면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환의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수용할 줄도 아는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교만과 독선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출중한 외모,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좋은 성품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성품에는 성실함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 안에서 일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범하지 않으십니다. 사울과 동행한 사환이 제안한 대로 그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우연히 물을 길러 나온 소녀를 만났고 소녀들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 앞에 도착하여서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온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상 9장에 일어난 일들 중에 사울이 먼저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나귀를 찾기에 돌아다녔고 사환의 제안을 수용하여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뿐입니다. 또한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의 안내에 따라 산당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둘의 만남이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왕이 아닌 지도자로 삼으라는 용어를 쓰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피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가진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과 같이 대우합니다. 사무엘은 산당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모임을 만들고 손님들을 미리 시간에 맞춰서 초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초청해 놓은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도 오직 사울에게 상석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요리인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면 지금 자신이 여태까지 누렸던 지도자의 권한이 끝이 나고 그의 아들 또한 사사로서의 누렸던 모든 권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지극정성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에 사사로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에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집안의 문제,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 등 마치 그런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세세하고 아주 자세한 그런 조그만 기도까지도 이런 모든 간구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강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매우 고달프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도자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여러 기도와 여러 응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서 잃어버린 자신의 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각자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여건을 만드시고 갈증을 일으키시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역사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모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입니다. 사울은 그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전날부터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암나기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가진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절박한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부르짖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에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돈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로서 세상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자연 발생적으로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살아가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더더욱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예정하셨고 때가 이르자 그 예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심지어는 사사로이 보이는 간구조차 그대로 넘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겐 오직 이 좋지 않은 내 상황만 보일 뿐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만 생각하며 나는 그저 그 기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작은 사정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조각 하나는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새 조각을 이어 붙이고 붙여서 그 새 조각이 배를 만들면 그것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새 조각으로 큰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조각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그렇게 커다란 배의 구멍 하나 때문에 이 작은 구멍 하나로 커다란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늘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들으셨으나 예스와 오로 응답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섭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